존경하는 스님, 산모에 귀하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남석가모니부 부처님 법문 실천하여서 평화로우시기 바랍니다. 여적, 잘 들리나요, 뒤에? 전체 해탈서부터 그 밑에 무색계, 색계, 욕계, 세상 전체와 세상 모두를 초월한 게 해탈, 열반의 세계가 있다. 이 얘기를 여적 해왔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 라고. 와닿지 않는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부처님께서 법문에서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흔히 얘기하면 두 갈식입니다. 결론을 미리 다 얘기하시고 전체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해나가는 방법을 얘기하시거든요. 거시적으로 먼저 크게 다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시적으로 차근차근 이제 밟아 나가는 걸 얘기하셔요. 왜 그럴까요? 전체 그림을 모르면 못 가요. 예를 들어서 전체 그림을 모르면 천상까지가 궁극인가? 이러면 천상까지만 가려고 할 거니까. 전체 그림을 다 알아야 내가 못 가도 지금 내 현주소는 여기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가야지. 라고 하면 이제 방법론을 배우는 건데 그 방법론을 전체 그림과 오늘 얘기할 이제 부처님 말씀의 방법론 요 중간에 뭐가 있냐면 중간에 단순한 이 세계의 법칙, 원리 이런 게 있어요. 이 세계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인과응보라고 하는 건데 원인과 결과 해갖고 그거의 보상을 죄가 되면 죄로 받는 거고 보시를 누구한테 줬다 하면 큰 거로 다시 받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주거니 받거니예요. 주면은 받는다. 좋은 걸 주면 좋은 걸 받는다. 나쁜 걸 주면 나쁜 걸 받는다. 그게 벌 받는 거예요. 그거 이분법, yes, no, 파동, 고점, 저점 똑같은 겁니다. 이 세계는 파동밖에 없는 거예요. 파동이 비규칙적 파동을 그리면서 여러 개념이 되는 거예요. 분별의 확장. 좋아함과 싫어함, 집착과 저항, 괴로운 거와 행복. 이거 지금 다 같은 겁니다. 여적한 단어들이. 단어만 틀린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거. 그런데 하나만 먼저 얘기 드리면 결론부터 얘기 드리고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갈 건데 받거니 주거니는 없어요. 이 세계엔 있어요. 근데 애초에 주어져야 받는 게 있는 거지 주어진 게 없는데 받는 게 먼저 성립은 안 돼요. 나중에도 사유에 보시면 알게 돼요. 빅뱅서부터 이 세계에 생기기 시작하는 게 주어져야 그 다음에 존재들이 생기고 받는 게 생기는 거지 받은 다음에 또 이제 주게 되는 거지.
주거니 받거니는 순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파동과 똑같아요. 비를 받아서 식물들이 자라고 사람들에게 존재들에게 아름다움을 주게 되고 어떤 식물들은 곡식으로 먹이를 주게 되고 또 인간은 존재들은 그걸 어떻게 갖고 다시 순환시켜 버리고 주거니 받거니가 이 모든 우주의 법칙입니다. 아까 인과응보니 뭐니 단어만 다른 거예요. 주면 받게 돼 있어.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아까 했던 얘기를 반복하면 나쁜 걸 주면 좋은 걸 받습니까? 나쁜 거 지구에 무슨 그 지구 환경에 나쁜 걸 주면 지구 망하는 거예요. 좋은 걸 주면 좋은 걸 받는다요, 무조건. 그게 이번 생에 봤던 경전은 다음 생에 봤던 훗날에 인연이 맞을 때에 봤던 인연이 맞을 때라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전에 경전에서 여기 세 사람이 있어. 그 세 사람 중에 둘은 왕이에요, 왕. 적이야, 서로 적. 적군들 왕. 여기 한 명이 있어. 여기 한 명이 이 나라 왕의 편에 들어서 여기 왕을 죽였잖아요. 경전 내용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 이 왕한테 엄청난 재물과 권력을 받았어. 그랬죠? 왜냐하면 이 왕을 죽여서. 이 왕 싫어하잖아요. 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왕한테 좋은 걸 줬어요? 안 줬어요? 여길 죽였으니. 좋은 선물을 줬죠. 그래갖고 여기 웬갓 내가 지금 지위와 웬갓 은근보화와 웬갓 거를 다 얻었어. 줬더니 받았어. 그런데 여왕은 죽였어요. 그죠? 여왕을 죽였을 때 이 왕은 분노와 저주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 사람과 이 왕 둘 다한테 분노와 저주를 했을 텐데 특히 여기 죽인 사람한테 더 했겠지. 이 죽은 왕뿐이 아니라 이 왕의 가족들 다 죽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전쟁하면 다 죽이잖아요. 아들, 왕자도 죽이고 공주도 죽이고. 이거 전부 분노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저주를 퍼부었겠지. 요번 생에 받는다는 건 이 중에 한둘이 살아남았어. 왕가에 누가. 그런 스토리들 많잖아요. 그래갖고 다시 나라를 부흥시켜갖고. 구족을 멸하잖아, 구족을. 얘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면 그 생에 받는 거야. 그런데 그 생에 이쪽이 다 죽어갖고 그 생에는 안 받아. 죽은 다음에 어디 가요? 지옥 가거나 나쁜 곳 가겠죠. 왜냐하면 이 왕한테 잘한 거는 받았고 은근보화로 이 왕한테 살생한 죄는 받아야 되니까 죽은 다음에 나쁜 거로 받았을 거고 그때 안 받았다면은 먼 훗날 인연이 맞으면 뭐냐면 이쪽 왕가의 사람들이 다른 모습으로 몇 생이 지난 다음에 이제 나온 거예요. 윤회를 갖고. 근데 만났어. 서로 기억은 못하죠. 그때 받는 거지. 목숨으로 받던 뭐로 받던 필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복잡할 것도 없어요. 지금 준 거 다 받았어. 이 왕을 위해서는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은근보화로 받았어. 이쪽 왕에게는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쁜 거로 받을 거예요. 그죠? 산수가 쉬워요. 이거 산수예요. 수학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은 딱 3명으로 얘기했지만 이게 30명이 돼서 복잡해져도 얘기는 간단하죠. 좋은 거 줬으면 좋은 거 받는다. 이게 비록 살생해서 나쁜 일이었지만 이 왕한테는 좋은 거였거든. 나쁜 걸 주면은 나쁜 거를 받는다. 이 법칙 하나만 알면 됩니다.
그게 뭐 스님들이 법문할 때 9981이요 그러는 거예요. 필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알면 되는 게 이거보다 여기서 이제 가중치예요. 요새는 가성비라고 그래요. 실제로는 가치입니다. 여기 지금 왕한테 좋은 일을 했더니 왠가 은근보화와 권력과 부귀영화를 싹 누렸거든.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농부였다고 생각해 보죠. 혹은 인도의 계급의 수두라였다고 해볼까? 제일 밑에 계급이에요. 밑에 계급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어. 왠가 은근보와 그 나라의 권력을 다 잡을 수가 있나요? 이 사람 자체가 권력이 없는데. 받을 수 있는 게 작아. 그 다음에 이거 보시 측면 말고 그 죽임도 그런 게 굉장히 큰 모기를 죽인 거와 사람을 죽인 거와의 가치가 같아요, 안 같아요? 죄가. 경전에 계시죠? 안 같아요? 아라한에겐 피만 봐도 큰일 나는 거예요.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가치가 보시던 계율이던, 그러니까 좋은 걸 줬던 나쁜 걸 줬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죄나 이것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보상이라든지. 왜 우리가 일상에서 일을 가도 8시간 일하는데 똑같이 8시간들 일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2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충 8시간 일하는데 버는 보상은 곱하기 그 일이 뭐냐에 따라서 이꼬르 결과, 이게 100억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10,000원이란 말이지. 시간당 알바. 그 뒤가 그 가중치 때문에 그래요. 앞에 건 준 거야. 시간을 줬죠. 뭔가 시간을 주던 노력을 주던 여러분 안 주고는 월급 못 받아요. 이 세계는 다 줬던 거야. 그 회사에. 그 회사에 불이익을 주면 그건 손해라고 그러죠. 손해를 줬는데 이꼬르 월급 받나요? 그건 마이너스로 받아요. 갚아라 하고 감옥 보내요. 나쁜 걸 줬기 때문에 그 회사에 불이익을. 고소당하고 그러잖아, 그 직원들. 그러니까 좋은 일을 줘야 돼, 무조건. 주는데 똑같은 한 시간에 어떤 일을 줬냐에 따라서 이 꼴의 결과가 너무 다르죠. 아까 그런 게 경전에 계신 거예요. 동물에게 보시하면은 주면은 몇 배? 인간에게 하면 갑자기 10만 배? 그 가중치가? 일반 인간에게 하더라도 그 가중치가 엄청난 거예요. 죄도 그렇고 보상도 그렇고. 앞에 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은, 그러니까 노력은 준다는 거는 줘야 돼. 그건 당연한 건데 줘도 그냥 일반적으로 받는 거예요. 피라미드 구조의 제일 하부 구조. 준 만큼 1:1 받는다. 근데 그 위로 가면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요새 가성비란 말로도 쓰는데 사실 그 단어는 좀 틀린 말이긴 한데 대충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중치? 가치에 따라 이 꼴가 달라진다. 근데 이게 믿어집니까? 산수적으로?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은 이제 삶에서 행복 시작이에요. 내가 거짓한 게 아니니까. 이 세계 법칙이니까. 그냥 쉽게 주면 받는다에 주면 받는다. 작용과 반작용으로 이 세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법 됐던 거 여정 얘기 많이 했어요. 그죠? N극과 S극 이런 얘기 뚝 잘라서 S극 없애버려도 N극 혼자 다시 N극과 S극이 돼버려요.
그냥 계속 이 세계는 주거니 받거니가 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안 그러면 세계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작용과 반작용 중에 반작용이 없어지고 작용만 있는 세계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순간에 우주는 멸망해버려요. 이분법, 예스와 노우 중에 노우가 없어지고 예스가 자체로 또 노우를 만들어야지, 예스 노우로. 예스 하나만 있는 세계는 그냥 없어져. 바로 소멸. 왠지 여러분 얘기했어요. 이 세계 자체가 분별로 이루어졌잖아. 두 개의 반대되는 거로 지그재그가 있어야 이 세계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두 개라는 게 없어져 버리면 그 한 개 나머지도 없어져. 부처님 말씀. 이것이 있으면 가로 열고 반드시 가로 닫고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도 생겨난다. 이것이 없게 되면 저것도 없다.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 다 소멸해버려 세계가. 그래서 부정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열반의 세계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열반이 아닌 한 이 세계는 이것이 있으면 반드시 저것이 있다. 주는 게 있으면 반드시 받는 게 있다예요. 그러면 쉬워진 거예요. 뭘 줄래요? 주는 거와 받는 거에는, 주는 거에는 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늘 이분법이에요. 좋은 거와 나쁜 거. 그런가요? 그 두 개밖에 없어요. 받을 때도 그거밖에 없어. 좋은 거, 싫은 거. 그러면 명백해진 거예요. 이 관계에서 뭘 받고 싶어요? 나쁜 거 받고 싶어요? 좋은 거 받고 싶어요? 뭐 안 물어봐도 뻔하지 뭐. 좋은 거지. 근데 그러려면은 어떨 땐 좋은 거, 우리 받을 땐 좋은 거 받고 싶은데 줄 때는 좋은 것만 주기는 또 싫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좋은 걸 받으려면 내가 받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걸 줘야 돼요. 나쁜 걸 주는 순간에 꼭 알아야 돼요. 지금 기분이 나빠서 나쁜 걸 상대에게 주지만 어떨 거라는 걸 알아야 돼? 받을 거라는 걸. 나쁜 걸 주고 나쁜 걸 안 받을 방법은 없어요. 그래, 알고 주면 그래도 괜찮아요. 다행인 거야. 나쁜 거 받겠지 하고, 그래도 기분 나쁘니까 나쁜 거 주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가운데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부처님 말씀에 사성제로 가볼 건데요. 부처님께서 사성제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생겨남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괴로움의 소멸의 방법이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보시면 되는 게 이전에 다른 경전에서 나는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법을 설했다.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괴로움이라는 사성제를 설했다. 이 문장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괴로움이 있다고 설했다. 그리고 사성제의 마지막이 괴로움의 소멸하는 방법 8정도잖아요. 괴로움의 소멸은 뭐죠? 괴로움의 반대말이 행복이니까 괴로움의 소멸은 뭐예요? 행복. 그러면 이제 행복을 위해서 사성제를 설했다. 괴로움을 소멸하라고. 그러면 괴로움을 소멸하면 행복을 위해 설했으니까 행복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선 해탈은 100% 행복이다 했으니까 사성제를 다 닦으면 해탈이다 했으니까 괴로움이다 설했던 것이 사실은 목적은 100% 행복을 위한 해탈이라는 거였어요. 그죠?
그리고 그건 뭐 여기저기 나와요. 경전 예를 그만 들어도 알죠. 모두 행복을 위해서 사성제를 설하신 건데 괴로움이다라고. 이 단어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라고 설했지만 사성제의 마지막에선 괴로움을 소멸해라 하시잖아. 소멸하면 행복이잖아요. 그러면 연결됩니까? 두 가지식으로 나는 그냥 행복을 위해서 설했어. 땅. 그리고는 설명 가서는 괴로움이야. 헷갈려. 사람들이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괴로움이 여기 있으니까 사성제의 마지막에 괴로움을 소멸해라. 그러면 100% 행복이다. 됐죠? 됐으면 여적 해탈을 설해왔던 게 해탈은 100% 행복이지만 우리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아니 도 아니면 뭔가요? 과정은 없나?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아니 해탈은 우리한테 뭔 얘기예요 솔직히. 이거 너무 먼 얘기인데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 과정이 있다 얘기하신 게 욕계천상, 색계천상, 무색계천상, 해탈 전까지. 그러시면서 뭐라고까지 하셨냐면 경전에 여기저기서 욕계, 딸랑 욕계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조금만 높은 신이 있더라도 그 신은 모든 감각적 욕망을 마음껏 누린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33천 세계 신들의 세계만 가도 마음껏 누릴 것이다. 네? 아니 이상해. 팔정도에 가면은 괴로움을 소멸하라 해서 감각적 욕망을 멀리 떠나라 그러셨는데 신들의 세계 가니까 인간 세계는 될 것도 아니게 마음대로 누린다네. 뭔가 좀 이상하죠? 모순 같지 않아요? 암모순이에요. 이제 이 설명하려면 조금 긴데 그건 나중에 하게 되고 돌아올게요. 부처님께서 이익과 행복이 커질 것이다. 사성제를 닦으면 여기서 이익은 뭐 이제 돈 같은 거 뭐 이런 이익이고 뭐 여러 가지 뭐 돈뿐이 아니라 권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서 행복은 내면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익과 행복을 여러 말로 하게 되면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권위, 영향력 이렇게 부처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이익과 행복이 있는 건데 이거를 신들의 세계에 가면 마음껏 누리리라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보시라는 거, 주는 거, 인간일 때 주는 거 잘해갖고 신이 된 사람은 다른 신보다도 수명도 더 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대 왕천의 전에 수명이 예를 들면 신들이 400만 년인가 뭐 얼마였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400만 살인가? 몇 살이었어요? 뭐 그렇다 치고 그 신들의 수명이 동등하다가 아닌 거예요. 같은 4대 왕천이라도. 인간일 때 보시한 사람은 500만 살 정도 사는 거지. 저기가 400만 살 살면은. 신들이라도 용모가 동등하다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경전에 다른 신보다 더 용모가 뛰어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의 세계에 마부도 계시잖아. 마부신도. 마부. 지금으로 하면 자동차 끄는 운전사. 신들의 왕도 계시고. 신들의 세계라고 지금 동등한가요? 아닌가요? 안 동등해. 준 만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지위를. 뭐 살았을 때 인간일 때 보시한 그 준 게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준 대상이 다르겠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준 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받은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가중치가. 그래서 왜 그 인간에게 하면 뭐 10만 명가 뭐 수다원 도에게만 해도 헤아릴 수 없다. 과는 말에 무엇하리.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자, 돌아옵니다.
이게 이해가 됐다면 사성제에서 부처님께서 이것이 괴로움이다의 출발이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생로병사가 괴로움이고 사랑하는 것과의 이별, 미워하는 것과의 만남,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괴로움, 이걸 괴로움이다 하셨어요. 이게 괴로움의 전체야. 요약하건대 오치원 자체가 괴로움이다 해서 끝나셔요.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성제를 닦으면 괴로움이 소멸해 간다는 거니까 생로병사가 소멸해 간다는 거죠. 결론은. 과정에서는 생로병사가 줄어든다는 거죠. 괴로움이 소멸한다고 그러셨으니. 그러니까 해탈은 생사를 초월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불멸이다. 불생불멸. 생로병사 중에 생사가. 오케이? 해탈은 그렇다 치고 과정이라도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줄어들기 때문에 태어나는 게 괴로움이다. 생의 괴로움이 줄어듭니까? 줄어들잖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애기들이? 그 오만이의 그 뱃속에서 막 못 나와갖고 오만이도 괴롭죠. 그래서 요새는 그 중절인가? 아니 뭐지? 뭐라고 그러죠? 아, 제왕절개라구나. 뭐 그리고 무진통 뭐 그런 것도 있는 모양이에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게 산모만 괴로운 게 아니라 애가 안 괴로운데 산모만 괴롭겠어요? 애가 그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괴로운 거예요. 애는 죽는 줄 아는 거예요. 막 그냥 협곡이 자기 목을 쫄리고 산이 쫄리고 못 나가고 이게 뭔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자기를 짓누르고 괴롭히는 줄 아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지. 신들은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 통해서 어머니 배 통해서 태어나나요? 아니면 죽자마자 또 까닥하고 태어나나요? 에? 화생. 죽자마자 또 까닥. 태어나는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순식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이 원래 태어남이지만 또 사는 것 자체가 생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막 많이 괴롭지만 저기 온갖 즐거움을 다 누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는 동안 괴로움보다 즐거움이 더 많습니까? 그러면 생로병사 중에 생이 괴로움이다 했는데 생의 괴로움이 줄었네. 오히려 막 행복해지고 있네. 늙음은. 아니, 신들 중에 제일 낮은 신만 해도 뭐 내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400만 살인가 뭐 이렇고 조금만 높아지면 막 우주 하나 동안 수명이고 막 이래요. 그러면 늙을 노자가 팍팍 늙겠어요? 지금 아니면 세월 오래 걸리니까 지금 찬찬히 늙겠어요? 거의 눈에 띄지도 않을 것 같아요. 늙는 게. 그지? 그러면 줄었습니까? 그 늙음의 괴로움이? 줄었네. 신들은 병은 있다고 그러셨어요? 없다고 그러셨어요? 경전에. 예? 없잖아요. 그럼 병의 괴로움은 완전히 없어졌네. 생로사만 있잖아요. 죽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죽는데 인간처럼 죽을 때 그 고통을 느끼나요? 막 괴로워하고? 인간만큼 그러지 않아요. 죽는다는 걸 알죠. 오래 살아서 또 지겹기도 했어. 너무 오래 살아갖고. 그냥 어느 정도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확 줄었습니까? 안 줄었습니까? 해탈 안 했어도. 그 괴로움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과정에선 줄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것들과의 이별, 미워하는 것들과의 만남은 딱 반대말이에요.
사랑하는 것이라는 건 사람, 대상 다 즐거운 욕망의 일들 다 포함인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라는 건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게임도 포함되어 있고 만나는 식물도 있고 뭐라고 그래야 다 포함된 거예요. 그냥 이거 쉽게 얘기하면 좋아하는 것과의 만남, 싫어하는 것과의 만남 이 얘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경전에 무수히 나오잖아. 이거 즐거운 거와 괴로운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괴로운 접촉, 즐거운 접촉,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 얘기로 많이 나오시잖아요. 괴롭고 즐겁다는 건 사실은 괴로움과 행복이란 소리예요. 네? 왜 같은 맥락이냐면 좋아하는 것과 만나면 행복해요, 안 해요? 싫어하는 것과 만나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건 행복과 괴로움은 결과고 그 결과의 원인은 뭐랑 접촉하냐는 거예요. 즐거운 거랑 좋은 거랑 접촉할래? 싫은 거랑 접촉할래? 이게 원인이에요. 그 원인의 결과가 아까 내면에 행복하다든지 괴롭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원인만 잘 만나면 되잖아요. 원인만 잘 만나면 결과는 무조건 행복하든지 괴롭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원인은 좋아하는 거와 만나야 돼요? 싫어하는 거랑 만나야 돼요? 좋아하는 거랑 만나야 되잖아요. 싫어하는 건 피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괴로움이다 해서 그것이 부처님이 된다고 하셨어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안 될 거다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것들과 이별하기 싫은데 자꾸 이별하게 되고 좋아하는 것들과요. 싫어하는 것들과 만나기 싫은데 자꾸 만나게 된다. 이게 괴로움이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 닦으면 괴로움이 줄어든다 얘기했었죠, 서두에? 그러면 공부 닦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건 점점 더 만나게 되고 이별은 점점 더 안 하게 되고 싫어하는 것들과에는 점점 더 안 만나게 되고 맞습니까? 맞기는 맞는데 좋아하는 걸 100% 만날 수는 없다야 그건 이 세계에서는요. 이 세계에서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수명이 아무리 길어져도 죽잖아. 죽음이 수명이 길어져서 좀 이렇게 저거 한 거지. 해탈만이 불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100% 좋아하는 것과의 이별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99%까지 만들 수는 있다는 거지. 좋아하는 거와의 만남을. 98%든. 어떻게 접촉하냐? 아까 신들의 33촌 세계만 가도 온갖 감각적 욕망을 전부 다 그 마음껏 누리리 이러셨잖아요. 좋은 거를 주고 해로운 걸 주지 않으면 좋아하는 것들과의 만남이 더 많아지고 괴로운 것들, 싫어하는 것들과의 접촉은 점점 없어진다예요. 싫어하는 거의 접촉을 해로운 것과의 접촉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도 돼요. 해로운 걸 내가 남에게 주지 않으니까 해로운 걸 받을 일이 없어지니까 해로운 접촉이 점점 지당하지. 그 산수의 산수, 수학도 아니고 고등수학도 아니야. 해로운 거와의 접촉이 없어지죠. 내가 남에게 해로운 걸 주면 줄수록 해로운 걸 많이 받게 될 거니까 계속 해로운 접촉을 하게 되는 거예요. 100% 피할 길은 없지만 거의 피하고 좋은 거는 거의 만나고 싫어하는 건 거의 피하는 길이 있다가 왜 그래서 경전에 삼매 중에 삼선이 되면은 내면의 행복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환경이 나 바깥의 것과 해로운 걸 접촉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없다고 하셨어요? 경전에 삼선 해로운 걸 접촉 안 한다고 그랬잖아. 삼선에 들면 아예 0이야 0. 해로운 거 접촉이
제로. 근데 삼선 갖고 되나요? 해탈 안 했는데 삼선에서 빠져나오면 다시 접촉을 하겠죠. 자주 삼선에 들면 되지요. 계속 공부가 높아질수록 지금 예를 든 것처럼 해로운 거와의 접촉이, 괴로운 접촉이 저기 0까지는 안 되지만 글로 수렴해 가는 거고, 좋아하는 거와의 접촉이 99%를 향해 가는 거고. 그럼 이제 하나 남았어요. 얻고자 하는 걸 얻을 수 없는 괴로움. 이건 어떻게 된다는 건지 얘기 안 해도 이제 아시겠죠. 사성제를 닦으면 닦을수록 행복적으로 커간다는 건 얻고자 하는 걸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공부 안 지으면 얻고자 하는 걸 점점 더 얻을 수가 더 없다. 아예 없다. 저 지옥 가면 얻고자 하는 거 얻을 수 있어요? 없어. 그런데 누구나 평등하게 얻고자 하는 걸 딱 제로 50에서 머물러 있는 건 아니에요. 얻고자 하는 걸 훨씬 더 얻는 사람들 보죠. 저 신들은 뭐 33천 가면 얻고자 하는 걸 거의 많이 얻고 있잖아요. 욕망, 감각적 욕망에 대한 즐거운 것들은. 그러니 경전에서도 보시, 계율하는 게, 보시는 남에게 좋은 걸, 남이 꼭 사람이 아니에요. 대상이. 하여튼 어쨌거나 남이라고 할게요. 타자에게 보시는 좋은 걸 주는 거. 오케이? 계율은 해로운 걸 주지 않는 거. 남과 나에게. 그러면 남에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좋은 건 주고 나쁜 건 주지 않고 하면은 이 사람이 얻고자 하는 거를 훨씬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치원에 대한 거는 좀 전에 얘기 다 했는데, 오치원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건 존재 자체가 그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무색계까지가 그 궁극이 아니다를 마지막에 밝히신 거고, 그걸 초월해야 윤회의 종식이고 해탈이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아까 보시와 계율을 하면 33천에 가면 신들이 되면 얻고자 하는 거를 마음껏 누린다 하셨어요. 그리고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그 중생들이 얻고자 하는 게 대부분 그건데, 아까 보시와 계율을 하게 되면 그거 다 얻는다고 하셨잖아요. 남에게 좋은 걸 주고 해로운 걸 주지 않으면. 그래서 보시와 계율로부터 공부를 시작하라 하셨던 게, 이걸 하게 되면 지금 얻고자 하는 걸 대부분은 얻을 수 있다예요, 없다예요? 있다예요. 삼매까지 안 가도. 삼매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까 수다원 과도 아니고 도한테만 주어도 그 받는 게 헤아릴 수 없다고 했죠. 수다원 도가 삼매가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계율 100% 아니더라도. 삼매는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삼매의 공덕은, 보통 공덕이란 단어를 쓰는 게 여러분이 삼매가 되면 받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받을 거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게. 그러니까 차원이 그렇게 된 사람한테 주면은 헤아릴 수 없는 걸 받게 된다라는 건,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게 된 사람한테 줬는데 받아?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건 어떤 의미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준 것보다 더 큰 거지요. 맞습니까? 그렇게 된 사람한테 줘서 받는 것보다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건 더 큰 거 아니에요? 자기 입장에서. 그래서 삼매가 된다는 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일반적 언어로 주거니 받거니로 할 수 없는 차원이에요. 벌써 삼매가 주거니 받거니를 초월해 있는 거예요. 그 이분법을. 삼매 자체가. 계율 삼매 반야에서. 왜 경전으로 얘기하면은
그 지수화풍이 있고 자주 했어요. 단어 붙이고 언어가 생기고 분별이 생기고 분별 이분법, 좋아함, 싫어함, 분별의 확장이 생긴다. 확장이 개념에 이걸 거꾸로 역순으로 분별의 확장이 없어지고 얻고자 함, 얻지 못함, 즐거움, 괴로움, 분별이 없어지고 언어가 없어지고 단어가 없어져서 요것만 남으면 요게 일심산매란 말이지. 한마음. 요거마저 없어지면 공무변처인 거지, 오선. 어마어마하게 높은 게 부처님이 서열을 정하실 때 양면해탈, 부처님, 반야해탈, 및 몸으로 증득한 자, 삼매, 오선, 삼매, 높은 삼매가 된 자가 몸으로 증득한 자예요. 서열 3이야. 견해를 증득한 자, 사성제를 관통한 자예요. 수다원, 과 이런 거지. 믿음으로 해탈한 자, 경전에 계셔요. 단원 해탈이지만 해탈 아니라고 나와요. 이 자가 서열 5위야. 여기 3, 4, 5위는 해탈 못한 자들이에요. 해탈 못했는데 삼매가 제일 1순위로 나온다고. 견해를 증득한 자도 삼매 된 자예요. 이 삼매 안 되지 않았어요. 사성제를 관통했는데. 다 삼매 된 사람들이야. 여기 삼매가 되게 높은 삼매가 됐다는 거죠. 삼매가 됐다는 건 아까 좋아함과 싫어함을 거중에 무슨 주거니 받거니가 아니라 초월해버린 상태인 거예요. 높은 거는 그래서 차원이 그건 다른 얘기다. 계류삼매 반야에서. 자,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했는데 이 사성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할 얘기가 좀 있지요. 있는데 요약하겠습니다. 더 할 시간이 없으니까 요약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대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앞으로 올 중생들, 모든 중생들, 그 신과 마라와 범청과 사문 바라문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을 위한 이래서 법을 설했다 하셨어요. 즉 신들의 왕까지 모든 세계의 존재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행복이 더 있다. 그걸 설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그 내면의 행복 쪽이고 이익은 아까 은근보화, 수명, 용모, 명성, 이런 부분은 다 이익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포괄적인 걸 위해 설했다라고 하시는 거고, 그걸 이익과 행복을 위해 설한 게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설한 사성제인 거고, 출발은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밝힌 게 괴로우니까 죽어버리자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럼 염세주의죠. 행복을 위해서 괴로움만 피해가자 이렇게 설하신 거예요. 그러려면 괴로움이 뭔지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괴로움의 실체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생로병사가 괴로움이잖아 라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맞는가? 라고 한번 사유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로병사 괴로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걸 얘기하신 거예요. 좋아하는 것들과의 만남, 좋아하는 것들과의 이별, 싫어하는 것들과의 만남, 얻고자 하는 걸 얻을 수 없는 괴로움. 그냥 이 세계의 법칙이다.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작용 반작용, 좋아함과 싫어함, 즐거움과 괴로움, 괴로움 접촉, 즐거운 접촉,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접촉, 이게 원인이다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괴로움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행복이. 그래서 아까 그러면 좋아하는 것들과의 만남을 우리 맘대로 못 하는데, 이별을, 싫어하는 것들과의 만남을 우리 맘대로 못 하는데 라고 보통도 생각할 거잖아요. 우리 맘대로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위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걸 주면은 좋은 것들과의 만남이 많아지고 이별은 작아질 것이다. 나쁜 거를 주지 않으면, 해로운 거를, 좋은 것들과 많이 만나고
이별은 작고 싫어하는 것들은 많이 안 만나게 될 거다. 법칙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얻고자 하는 것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얻고자 하는 것을 많이 못 얻을 것이다. 산수다 그러신 거예요. 산수다. 마음속으로 얻고 싶은 걸 누구나 욕심은 있죠. 무지 얻어져라, 무지 얻어져라. 안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되려면 좋은 걸 줘라. 나쁜 건 주지 마라. 그러면 된다. 언제 된다? 결론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이번 생에 되던 다음 생에 되던 언젠가 인연 맞으면 되던. 근데 이번 생에 한번 보시라. 계속 좋은 거 주고 나쁜 거 안 주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 중에 10개 중에 10개가 전부 다음 생 이후로 미뤄질까요? 아니면 한 5개는 이번 생에 다 될까? 돼요. 몇 개는 다음 생으로 미뤄줘도. 아니 당장 나가서 일하고 열심히 8시간 일하는데 월급 다음 생에 주겠다는 사장이 있어요? 그 회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일부는 주고 일부는 뭐 조금만 기다려다오 그러든지. 그리고 그 회사가 파업할 것 같으면 다른 회사로 또 옮겨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또 8시간 일해. 10개 회사를 다 다녔는데 10개 회사가 다 파업하나? 다 파업해서 월급 못 받나? 그럴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그렇게 그 보시와 계율이라는 걸 주는 걸 잘하면 10개 중에 뭐 한 3개는 다음 생 이후로 미뤄지더라도 7개는 이번 생에 다 벌어지는 일이다. 충분히 행복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예요. 간단한 산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잡하지도 않다. 근데 여러분 이 법칙이 믿어집니까? 내가 말한 법칙도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칙이지만 부처님이 말씀 안 하셨다고 해도 그냥 단순히 산수적으로도 이 세계는 그렇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발견한 거다 그러셨어요. 원래 있던 걸 발견했다 하셨어요. 모든 부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걸 발견했다 그러셨어요. 팔정도도 발견했다고 그러시잖아. 팔정도의 반대말은 뭐죠? 팔사도예요. 팔사도 중에 다 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좀 전에 그 부분만 얘기할 거예요. 남에게, 남은 지금 인간만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두 포함이에요. 남에게 좋은 걸 준다, 나쁜 걸 준다. 보시라는 측면에서. 아니, 보시는 나쁜 걸, 아니, 좋은 걸 주지 않는다예요. 팔사도는. 하나도 안 주겠다야. 그리고 이제 계율에서 가면은 팔사도의 계율은 뭐죠? 원래 우리의 계율은 남에게 해로운 걸 주지 않는다거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을 해치지 않는다인데 팔사도는 남을 해치겠다예요. 살생하겠다, 도둑질하겠다,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 해로운 짓은 다 하겠다. 좋은 거는 보시의 측면에서 좋은 건 주지 않겠다야. 팔사도가. 그러니 그러한 존재가 받을 수 있는 게 뭔가요? 좋은 건 하나도 안 줬으니 좋은 걸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아. 해로운 거는 전부 줬으니 해로운 거는 전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살아서도 지옥이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지옥부터 저 위에 천상까지의 스펙트럼이 있는 거는 팔정도, 좋은 걸 줄래, 나쁜 걸 줄래, 다른 이에게. 그래서 어떤 걸 그대가 받을래, 이겁니다. 그 정과 사도 그냥 이분법이에요. 이 세계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A와 안 A로.
반대되는 두 개가 있어야지만, 내가 자주 얘기했죠. 아주 간단한 컴퓨터 게임도 만들 수 있다라고. 반대되는 두 개라는 게 없으면 세상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어느 쪽에 설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나가서 8시간 일할 거 12시간 일하면 좀 더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돈 벌려요, 안 벌려요? 많이 벌려요. 먹고 살 만큼 방일하지 않고만 살면은 굶을 일 없다고 하셨어요. 먹고 살아. 잘 먹고 어느 정도는 살아. 그러나 거기에 가치, 가중치, 아까 보시, 계율 이런 게 없다면 그냥 자기 일한 만큼 그냥 맨땅에 헤딩해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냥 그만큼 큰 뭐는 없는 거고요. 아까 여기 왕에게 이렇게 한 번 했더니 막 은근보화와 막 영의정 막 이런 거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쁜 일 해라가 아니라 이 세계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늘 해줘야 될 건 그 열심히보다 중요한 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 외에 다른 이들에게 좋은 거를 하는 것,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신구의 삼업을 잘 몸과 말과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게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네, 행복하기 바랍니다.